2022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2일 신년 주일인데요. 오늘도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자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요. 우리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은 93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더하여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저희들 저마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비록 저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 조금도 그 가는 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중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생각들보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넨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저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온 가족을 데리고요. 애굽에 내려간 지 약 400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애굽의 왕에게는 참 큰 걱정거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힘이 세지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아마 아기를 좀 적게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노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또 잘 건강하게 자라줬던 거예요. 자, 애굽왕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미 걱정을 해서 그런 명령을 했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은 살려도 되지만 남자아이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나일강 물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물에 던져 죽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아기를 쉽게 물에 던져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몰래 숨겨서 길렀어요. 아기가 태어난 걸 숨기고 길렀는데 아기가 자라나면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바깥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 던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에 던져 놓으면 바로 던지는 순간 죽을 테니까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아기를 넣어 물에서 띄워보냈던 겁니다.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건져 내어 준다면 아기가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한테로 흘러갔을까요? 강에 띄워놓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내려보냈는데 누가 그 아기를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기가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 왕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가 왕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예요. 모세라는 말의 이름은 모세라는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사용하셔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그만큼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어 보낼 때 아기의 부모가 그 아기가 공주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어서 왕궁에서 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전혀 모르고 있었죠. 또 애굽의 공주는 어떻겠어요? 물에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건져내어 자기 아들처럼 기르기는 했지만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400년도 더 오래전에 500년도 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셨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를 위해 무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요. 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어진 2022년 이 한 해 동안 더욱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더욱 많이 읽게 하시고 기도 더 많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는 어린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는 자리라면 서로 좀 인사 좀 나누면 좋을 텐데요. 서로 인사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시간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기는 또 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들에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또 첫 해를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까를 놓고 참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도라면 당연히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쏟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 이렇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그 표를 정하고 또 그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주보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해 힘을 모아 반짝하고 끝날 일은 결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제 숨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좀 더 모으고 그것을 더 위해서 그것을 위해 더 힘쓰자는 그러한 의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틈틈이 영적인 성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몸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어떻게 보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갑니다. 올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도 바로 그러한 시간 중에 한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올 한 해를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보다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지금 나의 모습,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위치, 나의 상황은 어떤 곳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나는 이러한 모습이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대답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뭐 교회에서 모일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하지만 막상 교회를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복음이나 구원 같은 것들이 나의 실제 삶에서는 별 관계도 없고 영향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작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 혹은 고민들은요, 사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 혹은 고민들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은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데,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지금 그 결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에 우리는 왜 관심을 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나온 걸까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는 이미 대단한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들 모두는 이 단계에 있을 거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들어서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제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던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준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뭔가 대단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경험하기도 하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그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난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난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 이상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믿음이 별로 없다. 있기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위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보면 터무니없이 모자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열립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그들보다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들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표본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길이 신앙인의 길이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죠. 뭔가 우리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도 신앙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준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적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제가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일 해본다면 사람들이 참 많은 또 다양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묶어놓으면 뭐가 될까요? 아마도 천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아야 되고 도덕적인 흠결도 없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한심해야 할 노릇이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라는 핑계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 어떻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는 복음 혹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담았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배를 담았는데 질그릇이 바뀌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담았는데 질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죠.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를 천사처럼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처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상태 그대로 마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누군가가 성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더라도요. 그것이 교회에 분명한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봐 넘기십시오. 이상하다 싶어도 그냥 우리가 아직도 다 질그릇으로 있다 보니까 저런 이상한 짓거리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뭐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줄 아는 그 여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왜 이럴까 싶은 그러한 상황이 그냥 위안이 되잖아요. 뭐 양심의 가책도 좀 적고
실수를 해도 뭐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맞아요.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분명히 그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점 딱 찍고. 또 내가 어느 날 뭐 어떤 경험을 해서 점 딱 찍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점을 딱 찍고 난 다음부터는 쭉 선을 그어가는 거예요. 선을 쭉 그어갑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을 한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이야기가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질그릇인 채로 남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유 나는 그냥 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 정말 그렇게 살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툭 던져주고 있는 거죠. 어떤 여정을 지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세요. 현재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13절부터 15절까지 관심이 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14절은 어떻습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다.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관심인 거죠. 15절을 다르지 않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랐다가 아닙니다. 자랄지라. 그렇게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5절 각 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만족할 만한 상태이니까 그 상태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록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참 부족한 상태에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쉬워요.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바뀌어 가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거기 보면 거지 톰과 왕자 에드워드의 외모가 너무 흡사해요. 그 둘이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지가 갑자기 왕자로 살게 됩니다.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었지만 왕궁의 법도까지 한 번에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옥쇠가 뭔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옥쇠라고 하는 것, 단단하게 호두까 먹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헨리 8세가 죽어요. 아들인 에드워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실은 거지 톰이었죠. 그가 대관식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에드워드가 나타나잖아요. 진짜 에드워드가 나타나서 자신이 왕자임을 밝히고 이제 에드워드가 다시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거지였던 톰이
대관식에 나갔다고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가 왕국의 법도나 예절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좌충우돌했고요. 사람들이 저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톰이 대관식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대관식에 왕관을 쓰고 왕으로 즉위하는 자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궁중의 예절과 법도를 어느 정도는 익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가 처음 왕궁에 들어왔을 때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대관식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런던탑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었을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아무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떨까요?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날 이어지는 습관적으로 이어져가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변함없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라는 말을 자랑 삼아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아져야 되는데,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서 더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은 관심이 없고요. 은사나 능력이나 경험과 같은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맺고 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여준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다 자라가야 되는. 그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설령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대가로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내세울 것은커녕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사실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봤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자녀로 삼으셨는데 질그릇인 상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과 구분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해대는 그 상태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도 꼭 붙들고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 표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넣읍시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것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가는 길이 고단하더라도 저희가 꼭 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랑 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와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났고 5일이 남아 있는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관심 가지시고 좀 많이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해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들 예전에 저희들 하던 기도와 똑같아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폐회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신년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말씀처럼 항상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민행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또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시간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평안 가운데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예배 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교회를 통해